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눈으로 보시고 또 입으로 함께 봉독하시고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 같습니다. 요한복음 7장 19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43번째 주일 요한복음 7장 19절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9절부터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에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이 오늘 한 주간 오늘부터 시작돼서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귀한 능력임을 믿으며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대인의 명절 중에 하나인 초막절에 일어난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그 명절 중간쯤에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다고 되어 있었죠. 지난주에. 그랬더니 그 가르침을 듣던 유대인들이, 여기서 유대인은 그냥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소위 랍비나 율법학자, 서기관, 제사장들 같은 당시에 있어서의 지식층 또는 기득층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분들이십니다. 그들이 듣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렇게 아주 놀라워하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말씀을 듣고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스스로 배워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구분하시느냐 하면, 배워서 자기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영광을 구하려고 하지만 보냄을 받아서 보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특별히 그 전하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무런 잘못이 없는 불의하지 않은 그 같은 무오하다, 온전하다 하는 말씀을 하심으로 주께서 하시는 말씀이 온전함을 그렇게 선포하십니다. 물론 온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잘못이 있을 수가 없지만 대개의 경우는 우리가 이 세상에 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어려울 때가 거의 태반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평생토록 연구하고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비록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 말씀의 그 신비로운 뜻을, 그 의미를 깨닫게 할 수 있는지를 돕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하는 일들이 그런 일들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고 생각하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냥 읽으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유대인들의 설명을 통해서 들을 때에 그 말씀의 의도를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라는 걸 깨달으면 그 말씀을 참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다, 이렇게 알면 좋은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을 깨닫다 보니까 그것을 깨닫게 해준 사람이 귀해 보이고 또 그렇게 설명을 잘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권위를 갖고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것을 잘 설명한 사람들을 쳐다보고 그 권위 있다고 그러고 능력이 있다고 그러고 그들에게 영광을 돌리는 경우가 비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도 본인은 아니었지만은 점점 그런 이 사람들의 반응에 의해서 자꾸만 자기 자신들의 영광을 구하게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전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대한 설명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 해서 여러 가지 인문학적인 또는 예화나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지만 결국은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사람들의 말이기에 부족함이 많다고 하는 말씀을 주께서 지적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건 참 귀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 설명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 없고 그러기에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권위가 설명하는 자가 가로챌 수가 없고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려야 될 그 영광을 설명하는 이들이 받을 수 없다, 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은 당시에 있어서 이 성경을 전문으로 하는 이들에게는 듣기가 좀 거북한 소리를 주께서 하신 것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그런 경우를 참 많이 경험합니다. 뭔가 주의 말씀을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 능력 있다 이렇게 말하고 마치 그의 설명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시작한 것처럼 하는 착각을 할 때가 많이 있고 사람들을 자꾸 추앙하고 그리고 추대하고 영광을 돌리고 하는데 그러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하나님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사람들을 쫓아가다가 실족도 하고 실망하는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며 살자는 그런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유대인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권위,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을 쭉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이 유대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성경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일반 유대인들은 모른다 할지라도 그 당대에 있어서 성경을 누가 아느냐라고 하면 늘 꼽혀지는 그런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이렇게 당대에 가장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주님께서 아주 청천벽력 같은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다른 바꿔 말하면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잘 알지 않느냐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아주 혹독하고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는 그런 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 아니 그 당시에 있어서 이 유대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사람이 없는데 그들을 향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 이유가 자기를 죽이려고 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여기서는 당신을 죽인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억하심정을 가지고 하는 말씀이 아니지요. 어쨌든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이야기를 듣던 여긴 무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냥 유대인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구나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지금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누가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는 말이냐? 그렇게 정신없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는 거지요. 그랬을 때 주님께서 이제 그 일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가는데, 이렇게 사람들이 아직도 유대인들이 주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유대인들이 공개적으로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주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가지 한 일에 대해서 너희가 그것 때문에 나를 이상하게 여기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한 가지 일들을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게 무엇인지 딱 처음부터 꼬집진 않지만 문맥을 쭉 보면은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안식일을 어긴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5장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베데스다 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그 보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해서 병자를 고치는 기적을 베풀었잖아요. 그 참 좋은 일인데 마침 그날이 안식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니 안식일에 일을 해? 이거는 말도 안 돼 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핏 들으면 이 사람들이 정신 나간 사람들 같지 않아요? 안식일을 한번 어겼다고 해서 사람을 죽여요? 요즘으로 말하면 아니 주일 성수 한번 못했다고 사람을 죽인다. 글쎄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누가 살아남을까요? 저는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아니 주일 뭐 성수 못할 수도 있는 건데 그거 뭐 그러면 안 된다, 뭐 주일 성수하세요 라고 얘기하는 것 정도야 괜찮지만 그것 때문에 사람을 죽인다? 말도 안 되는 오버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라고 하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출애굽기 35장을 보면 거기에 아주 뚜렷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 날은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하면서 그 다음에 누구든지 이 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섭죠? 안식일에 일하면 죽인다는 말이 성경 속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거꾸로 말하자면 이 유대인들이 이 억하심정을 가지고서 주님을 잡아서 살인하려고 하는 살인 교사 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 나름대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려고 한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기들은 신실하다라고 하는, 잘 지킨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낸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킨다고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말씀도 그냥 자기를 죽인다니까 어떤 놈들이 나를 죽여 하고서 그런 반감으로 해가지고 하는 그런 반문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저들이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주님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안 지킨다고 얘기하는 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근데 그 예를 뭐를 들으셨냐면 그들이 행하고 있는 할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례 잘 아시죠?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사내 아이가 나면 난지 8일 만에 그래서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언약의 표시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신체의 일부에다가 이렇게 표시하는 것이 할례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는데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예외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예외가 뭐냐 하면 할례를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예외가 생겼느냐?
여러분,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렇게 괄호 안에도 있지만 할례는 모세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의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은 없습니다.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그보다 훨씬 전에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창세기 17장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루는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 집안에 있는 모든 남자 사내 아이들이 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풀라. 그래서 내 언약의 징표로 삼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할례를 베풀게 되는 전통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요거를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준 율법만이 가장 유일한 율법이고 그 율법은 그대로 문자적으로 그대로 지켜야 된다. 뭐 대부분은 맞는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할례를 받을 날이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니까 그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면 안식일이라도 할례는 베풀어라.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주님께서 꼬집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은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 그런 신앙의 전통이 있지만 원래 시작부터 보면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그 사내 아이들에게 베풀면서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맨 처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인 이스마엘과 그 집안에 그 당시에 있던 남자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단체로 할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99살 때입니다. 이스마엘도 13살 때라고 돼 있어요. 다른 남자들이야 말할 것도 없이 다 달랐겠죠. 그러니까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반드시 숫자적으로 받아야 된다는 건 처음 시작부터 그렇게 되질 않았습니다. 물론 처음에 하니까 예외 규정을 둘 수 있겠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삭부터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그것이 계속되진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기 읽어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여러 가지 그 하나님과 안 하겠다 하다가 결국은 이제 서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다시 가잖아요. 그 가는 가운데서 거리에서 주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때에 그의 아내인 십보라가 번뜩 생각을 하면서 자기의 아들이 할례 받지 않은 그것을 기억하고 아들에게 할례를 베풉니다. 그래서 모세가 죽는 것을 모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 아들이 난지 8일만은 아닙니다. 훨씬 장성한 아들이었습니다. 또 여호수아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허락하시는 가나안 땅으로 막 들어가는 찰나에 그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광야에서 태어난 남자들은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할례를 베풀라라고 해서 아주 단체로 다 할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또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것은 아닙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난지 8일 만에 받는 그것이 좋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징계를 받거나 너는 그것을 놓쳤으니까 다시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어 라고 문자적으로 하진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왜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시는지는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하셨으니까 그 속 깊은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그 안에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연관이 있는 것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에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들을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일곱째 날은 그 모든 것을 지으셔서 더 이상 지으실 것이 없는 온전한 날이라서 아무 일도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일하고 힘들어서 쉬는 날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인정한 날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그것이 8번째 날이죠. 제8일. 그 날은 어떤 날입니까? 이제 비로소 이 모든 하나님의 창조의 완전한 곳에서 살기 시작하는 첫날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8일째에 할례를 베풀라는 말은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이 지으셔서 이 세상에 태어났으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신 창조의 질서 가운데 새롭게 삶을 시작한다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징표로 그 몸의 일부에다가 표시를 하는 것이 할례입니다. 주님께서 지금 지적하시는 것은 그거예요. 사실은 모세에 의해서 비롯된 것도 아니고 조상으로부터 비롯되어진 좋은 그런 전통이지만 그것을 문자적으로 8일 만에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원래 8일 만에 할례를 베풀었던 그 하나님의 본래 의도보다는 난날이 언제이든지 하여튼 8일 해서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그날은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이 8일 만에 할례 받는 건 해야 된다고 예외 규정을 스스로 만든 거지요. 이것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사람 신체의 한 부분을 정결케 하는 것 가지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나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의 몸 전체를 다 완전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그렇게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 주님은 지금 할례 같은 건 필요 없다, 안식일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신앙의 전통으로 존귀하게 여기지요. 그래서 예수님도 할례를 받으셨고 안식일을 잘 지키셨습니다. 다만 그 지킨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을, 그것을 이렇게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들에게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기준으로 삼아서 지키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그것에 맞지 않으면 정죄하거나 이렇게 하는 일들은 옳지 않다. 무엇이든지 그것을 처음 규정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판별해야 된다, 구별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24절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분별하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다가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을 하면 번뜩 이스라엘의 첫 왕 사울 왕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그냥 얼굴 잘생긴 거 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의미가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오늘 여기 본문은 뭐라고 했냐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말은 지금 내 눈에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 보이는 현상만을 가지고 판단하지 마라. 예를 들어 할례는 8일 해야 되니까 8일은 무조건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만 그거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의롭게 판단하는 말은 원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판단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할례는 언제 태어나든지 8일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그날이 안식일이라도 그것은 예외 규정으로 해서 안식일에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왜 8일째에 할례를 베풀었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서 판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은 그것은 누가 일하냐 안 하느냐, 일해 그럼 죽여야지, 이렇게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서 분별하지 말고 안식일을 제정해서 이 날은 거룩한 날, 온전한 날이라,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고백하는 날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안식일에 행하는 것이 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사람의 죄로 인해서 망가진 것을 하나님이 지으신 그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의 역사 또한 그것은 당연히 안식일에도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너희는 보여지는 것만 가지고서 그렇게 분별하고 판단하느냐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서 분별하라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비단 할례나 안식일에 대한 규정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보면 많은 규정들, 여러 규범들을 많이 정하기도 하고 또 지키려고 합니다. 많이 있잖아요.
요즘 우리가 지난 1년 동안에도 이 건강 수칙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뭐 처음 하다 보니까 막 주정부에서 하는 게 다르고 카운티에서 하는 게 다르고 또 한 두 주 있으면 또 바뀌고 뭐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을 많이 겪었지요. 근데 그것은 다 시행착오를 겪으면서도 한 가지 목적 때문에 한 거예요. 뭐예요? 우리를 전염에서 감염되거나 전염병을 전염시키는 일을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잘 지켜보자 하는 그런 건강 수칙, 건강에 대한 것이 가장 의도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자꾸 이제 하다 보니까 정부, 주정부와 연방정부, 카운티 또는 연방정부 사이에서도 자꾸만 갈등이 생기면서 자기들이 만드는 그런 수칙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예방수칙이야 코로나가 끝나면 다 없어지니까 그냥 한시적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외에도 우리가 살면서 정하는 규칙들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규칙은요, 거의 대부분이 처음 규칙을 정할 때는 좋은 의도를 가지고 정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적으로 갖는 규칙들은 대개 어디서 합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의도로 살 수 있을까 하는 것 때문에 정하는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대부분 우리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지요. 하지만 이게 조금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규칙을 지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집중하다 보면 그 규칙을 누가 어떻게 지키냐, 누가 안 지키느냐, 이것에 집중하다가 그냥 보여지는 것을 판별하고 정죄하는 것에 급급할 때가 많고, 오히려 그 규칙을 지키기 시작한 그런 하나님의 그 의도 또는 본래의 의도는 잃어버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자체에 대한 평가, 판단, 분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낳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나를 봐야 되죠. 그게 정확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세상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우리를 평가해요. 그렇죠? 내가 보여주는 외모를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평가하고, 내가 있는 그런 스테이터스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이 세상에 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이 세상에 사니까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를 자꾸 평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외모가 어떻다 해서 교만해지기도 하고 스스로를 자학하기도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마치 나의 모든 것인 양 해서 그것 때문에 우쭐대기도 하고, 아니면 의기소침해지기도 합니다. 보여지는 것들을 가지고 판별하기 시작하는 것은 할례나 또는 안식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도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주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보여지는 것을 가지고 너희를 평가하지만 하나님은 너희가 지은 본래의 모습대로 보시고 또 그렇게 너희 자신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우리가 그 말씀 묵상을 기쁨의 언덕을 가지고 하는데, 이번 3월은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제2 이사야 말씀을 가지고 매일 저희들이 읽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2 이사야라는 말은 제1이 있다는 말 아니에요? 이사야 39장까지가 제1 이사야입니다. 뭐가 다르냐? 제1 이사야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 짓지 마라, 순종하라, 안 그러면 혼난다, 이런 징계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많습니다. 근데 잘 아시지만 그 말씀 안 듣다가 징계를 받지요. 어려움을 겪었단 말이죠. 그 다음에 40장부터의 말씀은 뭐예요? 그 어려움과 징계 속에서 다시 회복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도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이 40장부터 3월달 계속 보는데 계속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이제 구하겠다, 내가 너를 돕겠다는 말씀을 계속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이사야 51장의 말씀을 아침에 저희들이 같이 읽었는데, 거기 봐도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내용이 1절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이거를 무슨 소린가 하고서 조금 자세히 읽어보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이게 바벨론 시대에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살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사야를 통한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반석이 있었는데 거기서부터 그냥 떨어져 나가서 하는 하나의 돌 조각처럼 생각한 거예요. 이제는 떨어져 나갔다, 끝났다. 또는 구덩이에서 하나 파가지고서 이렇게 있는 흙덩이로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예화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희는 떨어져 나간 돌조각처럼 너희를 보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 너희가 본래 있었던 그 반석 같은 그 떨어지기 전에 그 모습이 너의 모습이라는 걸 기억해라. 너희가 구덩이에서 파는 한 흙 두덩이로 보지 않고 그 두둔한 그 웅덩이를 생각하라. 본래적인 모습을 생각하라는 얘기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눈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자신을 볼 때 이제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떨어져 나갔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를 다시 회복해서 내가 너희를 지은 본래의 모습을 회복할 터이니까 그걸 기억하라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참으로 소중한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라고 이 말씀을 받습니다. 왜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세상에서 또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생각할 때에는 그저 보여지는 것, 외모만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하지 말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의도, 본래의 의도대로 너를 보고 세상을 보고 내 이웃을 보라. 그것이 믿음의 눈길이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면서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거나 아니면 우리의 이웃들을 볼 때 정말로 보여지는 것으로 인해서 실망하고 또는 실족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그리고 이 세상을 그리고 이웃들을 봐야 된다는 말입니다. 보여지는 것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이 너를 지은 본래의 모습으로 너를 봐라.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이 세상을 봐라. 하나님이 지으신 본래의 모습으로 내 이웃을 봐라. 그렇게 보는 것이 옳다고 하는 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는 도전이고 은혜인 줄 믿어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의 전에 그리고 영상 앞에 주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나와 주님을 찬송하며 감사하며 또 주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부족한 것 투성이고 불순한 것이 참으로 많아 부끄럽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시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은 우리를 불완전한 상태로 미약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지은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하시며 또한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다시 일러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보여지는 대로 분별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본래 지으신 모습대로 우리를 분별하신다는 사실을 저희들로 믿게 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보고 세상을 그리 보는 또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